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질문했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상황, 납득이 안 되는 상황, 악인이 잘 되고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는 것 같고, 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고, 또 왜 선한 사람은 고통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답답한 상황에 대한 질문을 던졌던 인물이었음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죠. 왜 하나님은 악한 자들을 그냥 두시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가? 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가?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결론은 뭐냐?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분이시다. 나보다 더 좋은 목적과 방법과 길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을 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자신의 민족이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이렇게 고통당하고 유린당하고 죽고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더더욱 그의 마음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은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를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여기 나오면 거짓된 자들, 악인이 누구죠? 바로 바벨론을 말하죠. 바벨론. 그러니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악한 나라인가를 하박국 선지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악한 나라를 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금 유다를 이렇게 징계하시는 그 상황을 너무 지금 고통 가운데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 맞습니까? 나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왜 저런 악한 인간들을 들어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징계하십니까? 침묵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아수르도 어떻게 보면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잖아요. BC 722년에 아수르도 악한 나라거든요. 그런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악한 나라, 악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때리시고 멸망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겠죠. 우리가 직장을 갔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저 사람은 예수도 안 믿어. 근데 내 직장 상사야. 그런데 뭔 그 사명이 그냥 나를 괴롭히는 늘 뭐 사명을 가지고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괜히 나를 계속 찌르고. 근데 그 나를 괴롭히는 그 직장 상사가 엄청 악한 사람이에요. 악명 높은 사람이야. 근데 유독 나만 그냥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야. 그냥 날마다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왜 하나님 저 악한 자를 들어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회초리로 쓰십니까? 오늘 한마디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저질러서 하나님께서는 계속 돌아오라고 수차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돌이켰기 때문에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정말로 아프게 정말로 매몰차게 심판을 내리시는 하나님. 이사야 59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우리 인생 가운데 침묵하시는 것 같고, 악인을 들어서 우리 인생을 막 이렇게 징계하시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시는지,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시나, 그것도 저 악한 인간을 들어서 나를 이렇게 징계하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좀 좋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구만. 좋게도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가만히 보면요, 다 그렇게 먼저 하세요. 좋게 하십니다. 계속 작은 사인들을 주시고 자꾸 돌아올 수 있도록 이렇게 자꾸 말씀하십니다. 남유다도요, 얼마나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지 아세요? 계속 사사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돌아오라 이 백성들아, 그냥 정신 좀 차려라. 그런데 그들은 정신 차리는 것 같다가 다시 악한 길로, 정신 차리고 갔다가 같은 것 같다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끊지 못하는 죄, 반복되어지는 죄, 회개하지 않는 죄, 그러한 죄 가운데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아주 무서울 정도로 이렇게 징계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서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사울 왕도 하나님께서 계속 돌아오라고 사실은 사인 많이 줬죠. 사실은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24장,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은 다윗을 통해서 또 사인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계속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사인을 줍니다. 돌아오라고 좋은 말 할 때. 근데 그렇게 안 돌아오면 진짜 그냥 하나님께서는 인정사정 그때는 없어요. 완전히 남유다를 박살을 내버리죠. 그래가지고 BC 586년에 바벨론 위에서 박살이 납니다. 완전히 잔인하게 온 가족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죠. 나라를 잃어버리고 완전히 성전은 박살이 나고.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 너무 잔인해요.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할 수 있습니까? 저렇게 또 악인까지 들어서 우리를 이렇게 쓰십니까? 그렇게 말하는 거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가만히 있겠습니까? 좋은 말로 아무리 말을 했는데 이제 얘가 안 돌아서는 거예요. 자꾸 세상을 향해서, 돈을 향해서, 자꾸 하나님 부모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꾸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결국은 아주 그냥 하나님께서 박살을 내신 거죠. 그것도 악인을 들어서. 시편 66편 18절,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계속 살면 내 뜻대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내 뜻을 하나님의 뜻처럼 생각하고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에 대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징계하십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요, 감사해요. 징계가 있다는 게 감사한 겁니다. 징계가 없으면요, 이건 진짜 끝장이에요. 인생이. 우리 인생을 살아봐서 알잖아요. 아무리 그냥 자기가 하나님을 기만하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막 계속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논리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징계 안 하시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놀라울 정도로. 그러면은 징계가 없으면 사생아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매 맞는 게 훨씬 더 낫고요.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알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기 이 자리에서 앉아서 예배하는 것도 가만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좀 제발 좋은 말 할 때 정신 차리고 똑바로 하자. 우리가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회초리를 들어가지고 그냥 정신이 번쩍 나도록 아주 그냥 바닥까지 내려가도록. 때로는 어떻게 저렇게 악한 자를 들어서서 그럴 수 있나? 악한 자를 들어쓰시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고요. 그들의 악함을 인정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결국 그 악을 행한 그들을 심판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고 놔두고. 블레셋과 아수르는요, 심지어는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얼마나 잔인하고 막 아이를 죽여서 이렇게 막
제사했던 막 최악의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최악의 나라를 들어서 자기 남유다를 이렇게 박살을 내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백성인데 왜 여기까지 왜? 근데 오히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징계가 축복이에요. 네, 징계가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맞기 전에 잘해야 돼요. 이게 어렵지. 맞기 전에 좋은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적당히 말할 때 그때 빨리 돌아서야 되는데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왜 하나님께 침묵하시고 징계하시고 악한 자를 들어서 회초리로 쓰시는가? 하나님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아닙니다. 회복시키려고. 결국 거기에 포인트예요. 남유다가 아파하고 힘들었던 만큼 우리 하나님도 똑같이 눈물 흘리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가 불순종하고 제 갈 길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때에 주님도 같이 우셨어요. 꼭 이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뭐 세디스트입니까? 뭐 때려가지고 막 자기도 기분 좋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너무 마음이 아프세요. 자기 백성이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유린당하고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일제 강점기처럼 일본으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남유다 백성들이 그냥 다 끌려갔잖아요. 바벨론 유수잖아요. 그게 70년 동안 거기서 이제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합니까? 그런데 결국은 부모도 울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냐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얘가 이제. 그래서 우리가 너무 징계가 힘들다, 아프다. 아니요. 우리 인생을 통으로 보면은 이런 징계가 제가 봤을 땐 큰 축복이더라고. 징계가 없으면 사생합니다. 징계가 없으면 이건 답이 없어요, 진짜. 왜냐면은 자기가 끝까지 가거든. 사울 왕도 사실은 계속 하나님이 사실은 그렇게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제 자기 길로 가버려서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비참한 70년의 생활 속에서 남유다는 그제야 하나님을 부르짖고 울면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성전을 바라보며 회복하기를 원했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우리 꼭 이거 자녀들에게나 우리 믿음의 자손들에게 제발 크게 회초리 맞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빨리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또 멋지게 쓰임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도 그렇고 우리 믿음의 가문들, 우리 자손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그리고 우리의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면 빨리 그 죄를 끊고 돌아서도 다시 그 죄를 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